오늘 2025년 3월 29일 하나님 나라 2PM 토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 준 모임을.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강도와 함께 못 박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절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말씀에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것이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유대의 왕이 되려 한다는 제목으로 지금 로마에 고소를 하게 되고 이제 로마 총독은 그를 이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강도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일으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킨 자는 강도하고 안 맞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이 두 강도들은 단순한 강도라기보다는 정치범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실제로는 정치범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정치범이라고 하지 않고 강도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의도적으로 이 이제 정치적 표현을 자제하려는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강도는 쉽게 말하면 이제 남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남을 해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수를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놓아가지고 강도와 함께 못 박히게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하는 숨은 이유가 있을 거라 그지?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범인 이 두 강도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는 독립투사들이잖아 그지? 근데 예수는 절대로 이렇게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복음서를 쓴 기자들은 아마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립투사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을 강도라 지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는 민족 독립운동을 하던 정치범인 부류가 아니다. 그와 세상의 정치와는 예수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다 하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강도 두 명과 못 박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목은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그 이제 이 빌라도에게서 받은 정치적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 했다 하는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다 해서 죄목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했다 하는 것이 죄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종교 정책 방향으로 잠시 봐야 되는데 로마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막 종교적 관용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는 거의 대부분 피식민지 지배국에 대해서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 식민지에 있던 종교를 가급적이면 자기들 안에 다 흡수해서 종교적 혼합주의, 만신전 이래 가지고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위반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대체로 유대인들한테 독특하잖아요. 유일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하도 하여튼 감당 못하게 덤비니까 이 유대인의 독특한 신앙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대신에 세금이나 잘 내라. 그 세금을 잘 내면 뭐 징병도 안 하고 네 꼭 황제를 숭배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관용 정책을 썼다 로마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지역에 이제 여러 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신과 결합시켜서 그렇게 이제 만신전 형성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런 로마의 정책에서 보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거라. 이 로마의 정책 방향과 안 맞아요. 그거는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범 두 사람과 함께 처형하려 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강도라고 지칭된 이 두 정치범하고 함께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예수를 이런 정치적 이유를 들어가지고 처형하려 했다. 이거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는 바로 이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저항하려 하는 세력들과는 전혀 너무너무 거리가 먼 그런 분인데,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정치가라는 것이 그래요. 정치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상대를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이유를 들이대서라도 죽이고 만다는 게 이 정치인의 속성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도 세상 정치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판에 놀아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빌라도는 이 정치판에 놀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죽인, 어? 예수에게 전혀 없는 죄명을 붙여가지고 예수를 죽인 그 악명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하늘에 속한 왕, 하나님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왕을 구하다가 실망한 백성들처럼 함께 합심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지만 우리가 딱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없애고 이제 다시 한번 20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 사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건 안으로. 그래서 종교든 정치든 땅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인간, 이 인간들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이게 망상이라. 저도 옛날에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야, 어떻게 예수의 열두 제자, 수제자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접니다, 저. 그 내가 주인공이다. 이 사건 안으로 딱 들어가서 그 사건 안에 들어있는 그 주범이 내다 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합심해서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합심해서 저주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왜 바라바를 택했잖아요. 예수는 죽여달라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근원을 스스로 택한 일이 됐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왜 바라바를 선택했는가 하면 그들의 소원 때문이라. 그들은 스스로의 소원을 따라서 바라바는 아바 했어. 우리가 예수를 아바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를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란 아버지하고 바는 바요나 시모나 뭐 이렇게 말할 때 요나의 아들 하듯이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라는 말은 아버지 아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 이름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예수는 자기 소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들어줄 수 없는 사람 드러났어. 그러나 바라바는 아직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택할 것인가? 우리 지금 이제 2000년 후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예수를 택하겠다 하겠지만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과연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택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야,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우리의 소원을 도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보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소원을 도말해 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달린 풀어달라고 말하는 그 강도 바라바는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 이름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아버지 아들이고 내 소원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조각 내조각 요즘 뭐 보니까 막 이스라엘 저거 야곱의 열두 아들처럼 막 완전히 그렇게 막 쪼가리 쪼가리 나가 있는 걸 보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다 선택해 가요. 뭘 선택해 가는가? 다 바라바를 선택해 가는 거라. 바라바를 선택해 간다니까요. 내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 가는 그 길이 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숨겨진 의미를 갖다가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 봐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 모임 말미에 마지막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역사서가 아니다. 그죠? 이 관계가 있어야 사건이 발생하는 거라. 관계가 없으면 전혀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누구의 어머니와 누구의 아들 상관없이 어머니와 아들, 이 사건이라. 그러면 모든 세상의 어머니와 모든 자식들은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게 사건이라는 의미라. 주인공이 달라도 그 사건 안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예수와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나와 관계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을 유다 안에 놓아도 복이 되고 내 자신을 오늘 강도들 속에서 아니면 군중들 속에 놓아도 다 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그냥 쭉 지나가는 만화처럼 되어버려요. 사람은 본성상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본성상 그 좋은 배역을 맡고 싶은 거라. 나쁜 배역은 버리고. 그죠? 이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의지적으로 하고 말고 할 게 아니고 본성상 좋은 걸 갖고 싶고 나쁜 건 버리고 싶은 게 인생의 경향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 성경은 단순히 좋은 지혜의 지침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경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이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경전이 된 것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만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생각이 바뀌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경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지혜 지침서 이상을 그런 역할을 벗어날 수 없으면 당연히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책이 못 되는 거라.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책이 뭐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관점,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백인가 나쁜 백인가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순수하게 그냥 그 사건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 사건 속에 나를 던져놓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인식되는 것을 가지고 종말론적 사건이라 그래요. 성경을 인식하는 네 가지 방법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지막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나를 주인공으로 넣고 대입하면 항상 내게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나. 내가 끝나고 예수의 생명을 접해서 내가 끝나는 경험을 다 하게 돼. 이게 종말이다, 종말.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종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가 다 없애고 사건은 시간이 없어요. 사건은 사건 자체라. 사건은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시간을 싹 빼내고 순수한 사건으로 접하면 이 배역이 누구든지 누구냐 그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 사건은 선악의 관점을 보지 않고 선악의 관점이 다 제해지는 거라. 옳고 그름이 전혀 없이 사건만 순수하게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안에서 내가 딱 있게 돼요. 하나님과 나, 예수와 나, 바로 1대1로 그 사건 속에 탁 내가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또 경험이라는 것과 조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적 경험이라는 건 자기가 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이라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건은 내 게 아니라 사건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안에 있으면 항상 그 사건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없으면 사건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발견될 뿐이다. 어떤 사건 속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내가 교회를 벗어나면 이 예수 만난 사건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려요. 아멘. 경험이면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경험은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야.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만난 사건은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뭐 이렇게 보고하니까 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 보고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원한 질문이에요. 그 베드로는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 아들을 만나는 사건이라.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객관적 시각이 사라져. 예수가 진짜 뭐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거 상관이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영원한 사건으로서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만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가가 중요한 거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자기가 딱 부딪힌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로 하여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도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막 한다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를 만나는 사건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개념이라. 우리가 이 교회가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걸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개념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만나는 사건을 늘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그 베드로가 보이는 거라. 그 사건 속에 들어가야만 베드로를 알게 돼요. 내가 베드로가 되는 그 인식이 일어나는 거라. 그 인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난 그 대상이 누구냐? 예를 들어 우리 이엘리 목사님 칩시다. 우리 이엘리 목사님 보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뭐라고요? 야, 이엘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예수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객관적 시각 안에 있는 거라. 그지? 나로 하여금 당신은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을 그와 관계 안에서 내가 만난 거라. 그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사건을. 그가 예수다. 그가 누구다. 이런 말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사건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객관적 시각 안에서 이야, 저것들이 뭐 어떻다. 이렇게 이제 비난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송영수 형제가 자기 아내 보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마누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리석은 질문이라. 영서는 자기 아내 안에서 하나님을 봤어. 그 사건인 거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만나는 사건을 매일마다 접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또 그 사건이 지나가고 우리는 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사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일상으로 돌아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임마누엘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인식된 그 사건은 우리의 생명 속에 깊숙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스스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런 생명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나침판으로서 우리에게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오른손의 축복을, 왼손의 저주를 선포하셨다고 구약 성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되실 수 있고 저주도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근데 이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렸는가? 사람한테 달려요. 근데 오늘 이 정치인과 종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바로 이 진실이신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거짓의 종이 되도록 복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몫으로 저주를 가져갔어요. 가져갔어. 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갖다가 지금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 십자가를 못 박게 됐는가? 그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갔거든, 예수가. 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유대의 독립을 해줄 거라. 그래서 막 떼서리 모여 다니면서 막 들로 광야로 막 산으로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런 꿈은 개꿈이 된 거라.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 꿈과 희망을 가져갔으니까 강도지. 내 꿈과 희망을 싸그리 가져갔으니까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거라. 강도는 소유를 가져가지만 예수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가져갔어요. 그러니 예수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을 수 없고, 그 침뱉고 조롱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거라. 야, 저는 이 대목에서 나는, 나는 바로 우리가 따르던 그 대상을 향해서 실망과 분노와 저주와 조롱을 한 자로 내가 이들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라. 아, 내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저는 한 번도 내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발견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 속에 이런 사람들은 나는 늘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기대와 내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 떨어졌는가? 바로 이 군중들 속으로 내가 떨어져 있는 걸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나서. 저는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친모 형제들이 이제 좀 접촉하고 여러저런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막 죽일 듯이 비난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내가 바로 그 이 목사님을 오늘 이 군중들이 조롱하듯이, 군중들이 분노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듯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자라는 거라. 자기들의 메시아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알고 있대요. 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용서가 안 된대. 왜? 이 목사님이 막 온 동네방네만 내가 평생에 김상근한테 받은 모욕을 내가 이런 모욕은 처음 받으라. 막 그리고 2시간, 3시간 막 울면서 막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 했으니까 나는 죽일 놈이 된 거라. 지금 십자가 형이 허락할 수 있으면 아마 날 십자가에 달았을지도 몰라. 그래,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은데 내가 요즘 들어 실상을 알고 보니까 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은 내가 발견되지만 실제 안에서도 내가 나를 아는 것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라. 내가 내 스스로 인식 안에서 내가 이 군중들이 나구나 고백하는 거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라. 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 예수도 변명의 여지 없이 지금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그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다 앗아갔는데 그거 살려둘 수 있겠어요? 살려둘 수 없지. 꿈과 희망을 가져간 사람을 죽여야 다시 꿈과 희망이 살아나잖아. 그러니 그들은 바라바를 택한 거지. 바라바를 택한 거지. 예수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행했잖아요. 특별히 악을 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뭐 형제들이 이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목사님이 뭐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뭐 선한 일 안 하고 일부러 악을 행하고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군중들은 바로 그런 분을 갖다가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요, 악이냐 선이냐 중요 안 해요. 선한 자, 악한 자 구별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내 필요를 그가 들어줄 수 있는 거 없는가? 내 필요를 들어줄 수 있으면요, 그가 선하든 악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랬어. 옛날에 이 목사님도 막 죽음 임박하면 그때 했잖아요. 막 악마라도 있으면 막 거리에서라도 막,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런 지경이 되는 거라.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무 소용없어. 그들은 선악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 절박. 이건 우리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박해서 여기 있잖아요. 절박해서. 여유 있게 여기 온 사람들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 문제가 절박하면 선악에 상관이 없게 돼요. 살인자도 물어보면요. 그 당시 절박한 상황에 그는 살인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사유가 다 있는 거라. 선악에 상관이 없게 돼요. 절박하면. 사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절박하지 않을 때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구분도 되고 하지만 전쟁터에 가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판에서 저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구별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선악이 무용해요. 선악이 무용해요.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는 네가 살았나 죽었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가 선한 악하나 이게 문제가 안 돼. 네가 악한 백을 맡았나 선한 백을 맡았나 이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전적으로 우리가 무용하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라. 우리가 아멘. 유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착각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에 유용해야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유용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유용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 오잖아요. 하나님 의도는 전혀 달라. 하나님은 네가 무용하다. 너는 전적으로 무용하다. 너는 전적으로 쓸모없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막 이거는 내 뼛속에 새겨져 있어요. 뼛속에 새겨져 있어요. 나는 전적으로 무용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절박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가 다시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바람으로 예수를 따라왔었단 말입니다. 야, 근데 예수가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들 우롱당한 기분이라 꿈과 희망을 성취 줄 알고 막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막 환영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게 수표가 보도날 지경에 이르는 거라. 그 자신들과의 거래가 우롱 된 거지. 그래 뭐 예수한테 속았다는 기분이 들 때 어떻겠어요? 당연히 분노와 저주를 품었죠. 그건 당연한 현상이라. 그런데 우리가 2000년 후에 탁 떨어져 가지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야, 저 인간들 어떻게 예수를 저기 십자가에 못 박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의 진실된 의미를 이 성경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한테 정말 간절히 알려주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미처 캐치할 수가 없게 된다. 그치? 이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라는 한 대상을 두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실망하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기대도 자기들이 했어. 실망도 자기들이 하는 거라. 그러는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한테 묻지 않고 상대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아담의 본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선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만 행했던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만한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양심이 없었는가? 선한 마음이 부족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박한 필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절박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사실이 이 유대인들 하여금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를 갖다가 죄 없는 이 한 사람을 죽이고 저주를 퍼붓는데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필요가 채워지느냐 아니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라. 그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필요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필요는 하나님의 성분을 나타내고
표의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절박함보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더 심하구나, 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백성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 한다. 이게 유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이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가 이 씨를 뿌리는 행위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인간의 필요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의 필요가 가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벗어난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용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이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한다. 이걸 알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갖다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를 왜 못 박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라. 근데 이게 감당치 못하겠는 거라. 이 성전이 어떤 거냐 하면, 성전은 유대 종교의 중심 중의 중심, 핵심 중 핵심이라. 이 종교 안에서 보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성전의 귀중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이라. 근데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니까, 정말로 예수는 맞아 죽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아 죽어도 싼 거라. 성전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뭐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게 기원전 10세기, 천년 전에, 지금 예수 이전 천년 전에 지어졌어요. 근데 언제 망했어요? 기원전 600년.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 마르독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라. 결국 신들의 전쟁에서 야훼 신이 마르독 신에게 진 겁니다. 그죠? 현실 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장이 멸망됐지만, 신 개념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마르독 신에게 졌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다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그만 성전 다시 짓고, 그 성전을 헤롯이 와서 다시 개축하고 복원 중인 그런 시대에 예수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막 얼마나 간절하게 성전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희한한 놈이 와가지고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전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영고성쇠를 지금 거듭하고 있잖아요. 허물어지고 지워지고 건축되고 보수되고 지금 막 그런 운명을 겪고 있는데, 야, 저 희한한 놈이 한 놈이 와서 이제 성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바로 성전을 하려는 건 하나님 모독하는 막 죄 중에 그런 죄가 없어. 근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 모독한다 하는 말 들으면 나는, 야, 11시가 우리를 볼 때도 그런 시각을 보는 것 같아. 11시 우리를 볼 때도. 저것들이 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건 안에서 보면요, 다르지 않아요. 이 문제는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결정적인 문제고 사건이 됐어요. 결정적인. 마찬가지로 그들이 우리라 하면 좀 못하다.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같은 이유예요. 근데 성전을 하려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피상적으로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성전이라는 말을 해도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하면 같은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신모티를 말하면 그 안에 다 같은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 게 망상이라. 망상이라. 이북이 평화하고 남한이 평화하고 같은 평화를 써도 같은 게 평화가 같아요? 다르다는 거라. 상상은 각 사람 머릿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을 써도 다 다른데 같은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하나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이라. 아멘. 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거처는 어디냐? 지금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우리는 지금 막 당연히 뭐 그분의 인격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는 손으로 지금 전에 계실 수 없다.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영이 돌 안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이 돌로 지은 전에 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영은 구체적으로 인격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예수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개념이 없는 거라.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그들의 개념이 없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게 맞아요. 그 성전이 바로 인격 성전의 그림자인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맨 땅에 와서 그 인격 성전을 말씀하시니까 예수가 가는 길은 뭐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 인격이 나타나지를 기다렸잖아요. 이 인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성전 안에 계신 거죠. 근데 진짜 인격의 성전이 왔단 말이에요. 왔으니까 당연히 그림자는 없어져야 되지. 그림자는 없어져야지.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집을 하나의 몸으로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대하시던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서는 인격 성전이었고 돌로 지은 집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본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앞에서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 영서야 잘 들으래. 네? 잘 들어야 되는데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돌로 지은 전에 하나님 모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또 각자 다른 것들을 자신의 성전으로 만들고 대치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해를 다합니다. 돌로 지은 성전만 성전이 돌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건 다 돌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은.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막 헌신을 다하고 있어요. 살해를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거친 성전을 예수는 3일이면 짓겠다고 했어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일 장사되고 3일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늘 죽고 내일 장사되고 모레 살아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근데 이게 너무너무 기막힌 장면이 떠올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내가 본 기막힌 장면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예수 십자가 처형 일어나는 죽는 역사적 시간은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낮 12시. 낮 12시. 지금 요즘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금요일은 1월부터 하면 6일째예요. 1월부터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6일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돼 7일이 시작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토요 안식일 시작 전 점호 때 예수가 죽잖아요. 야, 저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야, 6일째구나. 예수가 죽는 날이.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이 창조되는 날이 6일째예요. 사람이 창조되는 날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할 때 그 뒷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건 시인이 시적 언어를 써놓은 건데 그 뒷배경은 뭔가 내가 예수를 보니까 죽음 안에서 창조했네. 오늘 지금 금요일 날 예수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새 창조,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게 바로 6일째라, 6일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지은 이 세 사람은 바로 죽음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에요. 죽음 안에서. 그래서 죽음 안에 창조된 사람, 이 사람 안에 있는 죽음을 하나님 보신 거라. 이 사람 안에 있는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까지는 낮이 있고 밤이 있더라, 낮이 있고 밤이 있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낮과 밤이 없어졌어요. 계시록에 가면 낮과 밤이 없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있어. 낮과 밤이 없어요. 밤낮의 구분이 없는 거라. 거기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만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나?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기쁘고 안식하셨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지만 그 사람은 죽음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의 창조보다는 그 죽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온전한 죽음을 본 거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고 지금 안식한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하신 날은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인된 날이다. 우리도 어떤 형제를 볼 때 그 형제가 안식이 될 때 어때요? 그 형제가 죽은 사람이구나.
하면 우리 안식이 되는 거라.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장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딱 매칭이 되면서 너무너무 놀랍게 인식이 되는 거라. 아,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세 사람은 바로 십자가 죽음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구나. 그래, 이 아멘. 창세기 1장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피문서 사제들이 새로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을 고대하고 이 창세기를 쓴 거라. 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올 동안 시간이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창세기 1장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머릿속 인식이 되도록. 창세기 1장의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흔히 쓰이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의미로 창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실제 유대 사제가 이 바라를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 그들이 제사 지내는 동물을 죽일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라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떤 것인가? 쓸모없는 것을 다 발라낼 때 쓰는 언어래요. 쓸모없는 것을 발라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는 모든 것을 없애고 비운다는 의미가 창조라는 거라. 우리가 가지는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없는 것에 뭘 더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조를 바라보지만 원래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는 있는 것을 다 없앤다는 거라. 다 없애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예수 안으로 딱 돌아가서 보면 아, 십자가 못 박혀서 다 끝났다. 끝나고 없어졌다. 거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 이게 도돌이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딱 창세기 1장을 돌아가면 새 사람, 하나님 새 창조. 거기서 창조되는 한 새 사람. 이게 딱 그냥 그 창세기 1장과 예수의 죽음과 딱 연결되면 나머지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새 창조는 바로 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 증명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를 자기 자신의 전 운명을 가지고 지금 증명해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는 모든 것을 비우고 없앤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다 하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깊은 죽음 안에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지어진 새 사람의 창조. 야, 하나님 이걸 봐.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고 두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고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덮고 있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을 다 물리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한 사람, 세 사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먼저 선포했어요. 너희들 형편은 그렇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의 주제가 내다 하는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바로 이스라엘 상태, 혼돈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를 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절망적인 그 상태에 있는 예수. 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장 3절로 가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는 것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이 새 창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의 창조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보면 우리 안에 빛이 탁 열리게 되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부활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 새 창조가 인식되게 하는 그 시작으로서의 창조다. 그 시작으로서 창조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 이 십자가 예수 죽음 안에서 시작된 것이 너무 분명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증명되고 확증되어져서 이 제자들,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다. 그런데 이 깊은 의미를 그동안 많이 가려져 있었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가려져 있었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발견하게 됐나?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몸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한 한 분을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비우고 없앤 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창조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비우고 없애는 일에 일어나는 것이 창조다. 창조는 뭘 덧붙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이건 아담의 시간이거든요. 예수는 그 십자가 죽음 안에서 아담의 시간을 종결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 생명은 바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는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어. 이 부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 어디로? 아멘. 교회로. 그래서 몸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호모사피엔스, 이 옛 아담, 창세기 2장, 1장, 2장 4절 이후에 그 창조된 아담, 그 실패한 아담이죠. 그 모든 아담의 이야기 다 실패라. 그 실패한 그 아담은 그래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종결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 안에 와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옛 아담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호모 데우스가 되고 싶어서 신이 되고 싶은 인간들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다 끝났다. 아담도 끝나고, 아담의 꿈도 끝나고, 아담의 희망도 끝났다. 다 끝났다. 영화 다 마지막에 보면 The End 하잖아요. 마지막에 사람이 아직 안 끝난 싶어 안 일어나잖아. 아직 뭐 더 나올까 싶어가. 다음 아직 안 일어나는 걸 보고 The End 하고 글자가 팍 박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가 나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아담의 끝판왕이라. 아담의 끝판왕. 그 신모띠 실체가 뭐냐면 예수가 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저는 하나님 나다 할 거예요. 아마. 예수가 나다 하는데 하나님 나다 하면 못할 게 뭐 있어. 그죠? 뭐, 참 미리 올 게 아니라 나는 벌써 지금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오지 않았나. 예수는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까지 낮추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인 예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어떻게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느냐? 동등함을 취하려고. 그 예수와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 의도는 하나님과도 동등하려 되는 그 본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이 구호가 아니고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알 자가 없다 하는 이 과대망상증 병에 걸린 거죠. 그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런 과대망상증에 지금 빠져 있다. 새 창조의 새 피조물이 탄생했습니다. 그죠? 이 영원한 사람, 호모 크라이스트, 이 인격 성전, 참 하나님 성전으로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제부터 돌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고 이 인격 탄생은 삼위일이면 족하다. 삼위일이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몰락과 함께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 중에도 이제 선지자들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 중에서 사제 집단들의 이 피문서, 크라이스트 피문서 저자들은 그들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 없네 아마 이런 개념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실 수가 없구나. 우리가 지금 돌로 지은 성전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낙담할 게 아니네. 낙담할 게 아니네. 나는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아마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인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새롭게 기록해 놓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나는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을 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왜 지금 600년 후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아이러니.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 하나님 사라졌으니까, 이제 성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래서 그동안 구전되어져 온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문서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문서로. 야, 이러다가는 구전되어지는 것도 없어지겠다 싶어서 문서로 기록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경전 하나님이 되신 거라. 경전 하나님. 성경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고정된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경전서, 두루마리 성경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된 거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됐어요. 포탑을 성전이 생긴. 자유롭게 된, 이동의 자유가 비로소 멸망하니까, 성전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이동의 자유가 부여된 거라. 야, 저는 그래서 이 피문서 사제들이 어떻게 감히 용감하게 이 새로운 장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떠오릅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딱 잡혀갔어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뛰어난 사람들만 다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창세기는 우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이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뭐, 우리보다 더 오래전에, 그 옛날 옛적부터 이미 다 중요한 주제로 그들의 서사시에 다 담겨 있는 게 보인 거라. 그들의 눈이 개한된 거야, 개한. 자기들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역사밖에 없다고 하다가 이들 눈이 개한됐어. 그거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그냥 들뜩 드러나 보세요. 에노마 엘리시라는 것도 있고 아트라 하시스라는 것도 있고 우리 흔히 잘 아는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다양한 서사시들이 창조 신화들이 이미 자기들보다 아마 수천 년 전부터 있는 거라.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2세기부터 12세기까지 에노마 엘리시는 기원전 20세기 아트라 하시스 하는 것이 기원전 17세기에 이미 토판 문서, 그 이제 진흙으로 새겨진 그 문서 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 안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거라. 그 자기들이 거 가서 보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 야훼 하나님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거라.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그들의 이야기 들어봐도 자기들랑 똑같아. 다 창조 이야기 나오지, 다 홍수 이야기 나오지, 다 신들 이야기 나오지. 근데 내용이 이제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만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뭐, 특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 특별히. 그래서 뭐, 깊은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아주 복잡할 거니까 건너뛰고, 제가. 그래서 이 피문서 사제들은, 야, 눈이 개안되고 보니까, 우리 창세기 다시 써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난 거죠. 눈이 떠진 거라.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새로운 창세기를 새로운 시각 안에서 기록한 거죠. 기록한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창세기를 보면요. 그냥 문자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벗어날 수 있는 거라. 이 창조신화 에노 멜리시에 보면요. 창세기 지금 1장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진짜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으려고 오늘 볼 시간이 모자라겠다. 그건 건너뛰겠는데 이 고대 신화들의 내용은 다 창세기 1장과 거의 유사해요. 근데 유사한데 다르게 표현해 놨어. 누가? 이 피저자들이. 어떻게?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오래된 고대 서사시들을 참고해서 자신들만의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바로 창세기 1장, 시적인 창세기 1장을 갖다가 한 문장 문장 한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함축시켜서 지금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새롭게 보니까 막 전율이와 이 창세기 1장을 보는데 그들은 바로 지금 당면한 현재의 절망을 새로운 미래 희망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무엇 하나로? 창세기 1장 하나로. 창세기 1장 하나로. 그들의 절망적 상황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에서 시간의 하나님, 인격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인격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서 최상급인 엘로힘 하나님으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묘사하게 된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걸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성경은 끝난 게 아니구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졌고 쓰여질 수 있구나. 저는 그런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임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쓰여졌듯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성경이 우리 안에서 쓰여지고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라. 그래서 바로 이 피저자들은요, 이미 그들보다 더 오랜 역사 속에 있던 바빌론 신하들의 신화 속, 신화를 구성하는 뼈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용해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로 새로운 창세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가면 음력을 믿는데 그들은 이미 28일, 달을 기준으로 해서 28일을 주기를 4번 나뉘어가지고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 거라.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그들은 바로 일주일 안에서 6일의 창조와 하나님 안식하시는 안식일을 차용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이 7일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 7일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7일이라.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7일. 그래서 600년 후에 그들이 이제 피문서 저자들이 그런 해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놨지만 그건 기록은 기록이고 그들의 민족은 그대로 옛 법칙대로 굴러간 거죠. 600년 후에 그들 후손들은 아직도 어느 때인가 예루살렘이 예전처럼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지금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겠다는 예수를 만나니까 아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목도하게 된 겁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달라졌는데도 시대의 변화상을 못 느끼는 거라.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는데도 그들은 성전만 고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전 안에서 경전 속으로 또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구체적으로는 한 인격 속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이사했다니까. 예수에게 와서 완전히 이사해버렸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참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으로. 더 이상 옮겨 다닐 수 없는 그 인격 안으로 온전하게 이동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예수는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안에서 창조되어진 그 사람의 원형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다. 나는. 창세전에 있었다는 말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원형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는 물리적 시간 안에서 예수는 죽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가신 거라.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사신 거죠. 근데 물리적 시간 안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해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예수는 그 시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아담의 물리적 시간, 이 물리적 시간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다니까요. 차원이 다른 곳에 예수가 계신 거라.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부활의 시간 안으로 옮겨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너무너무 하여튼 놀랍네요. 시공간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임마누엘의 차원, 물리적 시간은 없고 그 사건만 남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만 남은 것을 보고 영원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없는 세계.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라.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영 단번에 확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자리,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도 뭐 어떤 세계 속에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 안에, 놀라운 시간 안에 그 사역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목놓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하는 계시록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실 안에 돌아와 보면 강도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니까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건을 보면 같은 사건이라. 사건을 보면 다 같은 사건이라. 빌라도는 예수가 왕인지 아닌지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백성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의 대상을 보는 거라.
자기 필요 안에서 그 대상을 확인하는 거야. 한 사람을 두고 보는 각도가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를 살펴보니까 자기들의 소원과 너무너무 다르고 자기 꿈과 희망을 가져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자. 그 결론 내린 거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 실망하고 실족했고 그 결론이 원망, 분노, 야유, 모욕, 조롱 등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안일함이 있죠. 자신의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자신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주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얼마나 목 놓아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흔들고 모욕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나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것이 과연 저 사람들의 모습이겠나? 아니면 나와 우리들의 모습인가? 그가 나인가 나가 그인가? 여러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한 사건 안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보면 그가 내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종교적 사정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야, 그들이 머리를 흔들고 욕하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아담의 성분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새 생명과 새 몸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한 그 길인데 그걸 고개를 흔들고 저주하고 막 침뱉고 가니까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밖에. 그래서 그들은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의 몸으로 지어져야 될 영원한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죠. 자기들이 영원한 성전을. 또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버림받는 게 당연해요. 꿈과 희망을 들고 갔는데 뭐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꿈과 희망을 예수가 들고 가면 예수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년 만에 다시 올 때는 난 그거 깨닫고 왔어. 여러분은 안 깨닫고 왔으면 아직 도망갈 기회가 있는 거라. 안 깨닫고 왔으면은 아직 도망갈 기회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끝나시는 그분이 바로 그들과 우리를 끝내시는 분입니다. 이 뒤집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들이 예수를 끝낸 것 같은데 실상은 끝나지는 그분이 우리를 끝낸 거라. 유대의 되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넘어갔는가 싶은데 뒤집어서 엎어부는 거. 그지? 똑같은 사건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또 그들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남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실망하고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헛된 종교를 섬긴다고 참된 실제이신 그분을 버린 사람들이죠. 근데 바로 그런 면에서 탁월한 우리들의 대표자다. 그들이 바로 탁월한 우리들의 대표자다. 근데 사람 여기서 딱 갈리잖아요. 그는 내가 아니다. 이러면 성경 복이 안 돼. 그가 내다 하면 내가 이제 복의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들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저주하고 버렸던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새 사람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강도를 택한 거라. 이거 멀리 뭐 창세기 초에 돌아가서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는가. 그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어.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는 거 보니까 바로 저 장면이네. 그냥 증명이 된 거라. 근데 이것을 이사야서는 기록해놔서 기가 막히게 그는 무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치러 버림받겠다. 이미 먼저 예언해 놓은 거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이 예수가 시기에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을 지고 사는 사람은 다 한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라. 예수만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써, 선포로 가능하면 예수가 십자가로 갈 일이 왜 있습니까? 십자가로 갈 일이 없어요. 말로 될 것 같은 십자가로 왜 가겠습니까? 구월어 되는데 왜 가겠어요? 선포하면 되는데 왜 가겠습니까? 말로 안 아멘. 되고 구월어 안 되고 선포로 안 되니까 몸으로 가는 거라. 몸으로 아멘. 가서 끝내주시는 거죠. 그래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기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가 포함됨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버림받으심과 찔림과 상함은 바로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이 사정은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같은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라. 같은 사건 속에서. 지금도 한쪽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오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조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이 아담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던져주고 우리는 그가 죽음을 통해서 가져오는 새 사람을 받아야지. 우리 옛 아담을 주고 새 사람을 받아야지. 호모 사피엔스 아담을 던져주고 호모 크라이스트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 부르는 동료에 헌집 그거이 보고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노래 듣이 우리 헌집 던져주고 우리 새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수 있습니다. 아멘.